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드린 찬양 그 가사 중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가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우리들이란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던 우리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던 우리들,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고 믿음을 주셔서 이제 어떤 자로 세웠습니까? 주께 순종하고 싶은, 주를 의뢰하는 자로 삼아주신 그 복된 은혜를 또 찬양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소망이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확신 가운데 예라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 비즈니스가 조금씩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직 건강이 괜찮아서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놓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입니까? 물론 비즈니스 잘 되고 건강한 것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도 주의 은혜죠.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는요,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아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소망을 소유한 복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만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거기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소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근데 왜 아닌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까? 보이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외시켜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었다가든 우리의 그 소망은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영원한 것에, 변치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바라보며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그래서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또 인내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프고 삶에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과 제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근본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계십니다. 그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돌보시고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그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는 복된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보이지 않지만 그가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가 은혜와 긍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증거하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라고 지금 기도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무나 복된 말씀이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중에 아직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마음의 변화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구절 더 읽기 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소망의 근원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25장 27절 30절 말씀은요,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 이후로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약 22년의 시간이 이제 경과됐었는데요. 그 22년의 시간 동안 4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17대 왕 여호아스, 18대 왕 여호야김, 19대 왕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이 4명의 왕들은 정말 한결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냈지만 이 왕들은,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열조보다 더 악하게 행했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오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내용이 바로 24장부터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아픈 내용들이지만 이 25장에 보면은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붕괴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빌론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결국 유다 백성들이 그 본토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그 언약이 이제 폐기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남유다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그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의 구원과 그의 나라를 신실하게 이루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된 것처럼, 유다가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5장의 주제를 단순히 멸망이나 절망으로 하지 않고 저는 또 하나의 시작으로 유다의 소망으로 정해도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을 오늘 유다의 소망, 우리의 소망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죠. 바벨론의 손에 함락된 거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현실들이 필요하였기에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요,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간 것을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언약을 배반해도, 우상을 섬겨도, 말씀을 떠나도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셨다면 그것 자체로 이 유다 백성들은 정말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벨론을 부르셔서 그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은 아직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요,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행위대로 하면 그들은 이미 수백 번 진멸당해야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25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벌써 미리 전부터 시드기야에게 그의 왕들의,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 말씀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남유다의 참 다수의 왕들이 끈질기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붙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애굽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데려왔고 그들의 무기들과 전쟁에 사용할 말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합니다. 그때부터 곧 수백 년 전부터 유다 왕실에는 친애굽파 세력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유다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구원군을 파수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바벨론 군사가 두려워서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애굽, 곧 세상이잖아요.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산 것입니다. 결국 이 두려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여버리고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징계를 그가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 유다도 정말 끝났구나 라는 식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반전이 드러나는데요, 한번 본문 27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끌려가서 감옥에서 37년 동안 있던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 왕을 살려두셨다는 것입니다. 망한 것 같이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후손, 그 왕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남유다는 망한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국의 새롭게 왕이 된 에윌무로닥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석방시킵니다. 나오게 합니다. 예전에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석방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의 형제들의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인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하실 것이라. 출애굽을 언급하지요. 지금 이 37년 동안 갇혀있던 여호야김이 석방되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출바벨론을 힌트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의 이 지위를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이 회복시켜 줍니다. 포로의 신분, 죄수의 신분에서 다시 왕의 신분으로, 그 당시 바벨론에 있던 그 어떤 왕들보다도 여호야긴에게 높은 지위를 주었고, 죄수의 옷을 벗기고 일평생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을 종신토록 공급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여호야긴을 지금 석방하게 한 것은 단순히 그 여호야긴만을 살려주시는 것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화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 이 에월무라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그 아들들을 죽인 왕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이 에월무로닥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여호야김을 죽이지 않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다윗의 왕조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고 진행 중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구원과 그의 나라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징계 중에도, 포로 생활 중에도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함께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했다는 사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석방된 여호야긴 왕의 손자 수룹바벨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고 파괴되었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징계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그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캄캄했을 것입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난 것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 어두움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성도님들 중에 어둡고 캄캄한 현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은혜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두운 가운데 거할 때에 더 잘 빛나고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전히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그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우리 예수님과 그가 이루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 복된 소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끝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포로 생활 중에 있어도,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전히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의 얼굴을 구하며 나를 소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께 제가
그 질문을 드렸었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이 소망을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기대하며 무엇을 기억하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제가 설교 중간에서 시드기야 왕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애굽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는 헛된 소망 가운데 살던 자였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삶에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그 모습들이 주의 은혜로 제거되기를 기도하고 구원의 언약의 실체와 완성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게 붙드시고 모든 상황 속에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이번 주간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